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1절 12절에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파괴시키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녀가 동등하게 서로에게 간음죄가 성립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1절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녀 모두 똑같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공평하게 간음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사회에서 남자는 간음해도 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딸은 가두어서 키우고 아들은 풀어놓고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간음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딸은 조금만 잘못해도 몹쓸 여자가 됩니다. 세상이 여자에 대해서 불공평합니다. 여자는 성에 가난하는 피해자였습니다. 유대의 랍비들도 이렇게 성차별을 하고 불공평했습니다. 남자는 간음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가 결혼 전에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처럼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하면 그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내가 간음하면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성적 불결도 죄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성행위가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보아서 간음하는 사람은 눈을 빼더라도 죄를 짓지 않아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장차 가정불화의 시가 됩니다. 성탄절이라고 성범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임신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고 임신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성을 두려워하면서 봐야 합니다. 세상 재미를 즐기다가 결혼하겠다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미혼 남녀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TV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가용입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성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성적으로 깨끗한 것이 준비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결혼은 성숙한 사람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까? 체면을 중시해서 그렇습니다. 물 한 그릇도 떠놓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 됩니다. 결혼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하면서 눈만 맞으면 그냥 동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순결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성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부부끼리만 성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혼인서약을 지키려고 하면 부부 사이에 성생활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때 외에는 부부가 딴방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딴방을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새신랑은 군대에 가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의무도 지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쾌락주의자라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생활 전체를 통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로서 성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